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성함이 무엇이며 함께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졌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려져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야고보서 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가 무엇이 달랐느냐? 기도가 달랐다. 엘리야와 우리는 기도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관심 갖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사는 쇼핑입니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사는 노는 것입니다. 게임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건강식품에 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잘합니다. 사람은 다 각각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럼 성도들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어 갈 때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낙심합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고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전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평소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유대 나라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기나 하느냐?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우리 아수르의 힘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냐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 앞에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욕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대국이라 우리가 상대할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의 전심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갔던 사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출생부터 불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망하에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불행을, 고통을 풍요로 바꿉니다. 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었던 모든 불행, 또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삶, 그것을 한 번에 뒤집습니다. 불행을 복된 환경으로 바꿉니다. 그럼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꾼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살았고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이 몰고 온 것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낭망이긴 했지만 그는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이 절망스러운 순간은, 좌절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면서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해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년 넘게 있으면서 부흥을 시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본문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또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교인들을 위해 나는 감사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감사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기도 속에 모든 환경이 감사할 일도 다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는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 믿음의 변화, 사랑의 변화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실 믿음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며칠 갈까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의 사랑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할까? 중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치지 않을까? 믿음이 또 조선 벽기 하듯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 믿음이 변화된 것, 사랑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갈 때 감사할 일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감사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 얼마나 갈까? 불안해. 얼마 안 갈지 몰라. 이런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가? 그 불안한 마음에 마귀로 틈타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에 사랑이 생겼습니다. 감사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왜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사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앞에 실망해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는데 다른 게 힘들면 하나님 왜 완벽한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또 넘어져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합니다. 믿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면 믿음이 생겼다가도요, 또 내 인생이 힘들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한 이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어느 누구도 믿음을 못 지켰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이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확신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열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의 눈이 떠지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확실히 보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귀어도 세월이 지나면 종종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는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은 있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알아가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또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마음, 이런 관계는 세상에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기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겨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어렵다가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지고 하나님 가까워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내 평생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 실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늘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해야,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